예수님의 이야기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사건으로 끝이 났을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방인들, 즉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갑니다. 이런 상황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의 기록이 필요해졌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기에 적격인 사람입니다. 그 자신도 이방인이었을 뿐 아니라 바울의 주치의이자 역사가였기에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책입니다. 각하라는 칭호가 붙은 것으로 보아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가 이 이야기의 일부를 이미 들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저술했다고 밝힙니다. 아마도 데오빌로는 누가의 후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후원으로 누가복음을 필사, 보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언급합니다. 그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들로 엘리사벳은 사라, 라헬, 한나 등과 같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요한의 탄생을 미리 알려준다고 보도합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방문했을 때 믿음의 부족으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어떤 복음서보다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가가 마태가 인용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지 않는 것은 초대교회가 동정녀 탄생을 이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 줍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간단히 기록하지만 누가는 왜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누가는 이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의 이 초라함을 강조합니다. 누가는 사회의 약자 계층을 가장 많이 생각한 복음서의 저자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한 누군가에게 소낙비처럼 내리는 사실을 찬양하며 예수님은 가난한 부모의 슬하에서 태어났고 요셉은 성전에 올라갔을 때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율법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후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있다가 아기를 데리고 여호와 앞에 보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율법은 이 일이 출생 33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온 이들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의로운 사람 시므온과 84세 된 과부 안나입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예언을 받은 시므온은 팔에 아이를 안고서 찬양합니다. 마침내 해방된 노예, 자신의 임무를 마친 종, 이제는 떠날 수 있게 달라는 종의 노래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들려줍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중요한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1번 방문했습니다. 12살의 어린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을 여행하다가 부모를 잃습니다. 사흘이나 찾지 못했습니다. 이 명절 때면 랍비라 불리는 율법 선생들은 성전에서 이 방문자들과 청중들을 가르치곤 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교사들과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걱정스러운 최근에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음을 내비치십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습니다. 그러자 다쳤던 입이 풀립니다. 만약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는 전통과 관습에 갇혀 있었다면 아들을 훌륭한 제사장으로 키웠을지는 몰라도 광야에 외치는 자로 세우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첫 걸음은 내 안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내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